오늘은 다윗 공부 17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무슨 성요? 예루살렘 성을, 시온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그 여부수 족속에게서 탈환해서 그 지역적으로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을 수도로 정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한 일은 80년간 방치되어 온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다가 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았겠지만은 다윗의 프라이어리티, 그 일의 순서의 우선권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인 것에 먼저 우선권을 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하루 생활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이 다윗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 영적인 것에 먼저 우선권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임들이 많지요. 동창들 만나고 친구 만나고 또 여러 비즈니스 모임들이 많지만은 어느 모임에 제일 먼저 우선권을 둬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우선권을 둬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바빠서 제가 교회를 못 갑니다. 이 우선권이 안 된 사람들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집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데 우선권을 두고, 여러분 뭘 읽는데도 책을 읽거나 신문을 읽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 읽을 거리가 많잖아요. 뉴스거리도 많고, 뭘 먼저 읽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읽는데 우선권을 둬야 돼요. 물질도 써야 할 때가 많잖아요. 뭐 이거저거 쓸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11조를 드리고 신령한 것에 여러분이 먼저 물질의 우선권을 두릴 때에 그 순서가 있다 이게. 다윗도 이 순서가 있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모셔오는 중에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누가 죽습니까? 웃사가 흔들리는 수레에 혹시 법궤가 떨어질까 봐 법궤에 손을 대다가 적사했어요. 그런 좋은 일에 마귀가 틈탄다고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크게 낙심했다가 석 달 후에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저희들이 교훈받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아온 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법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할 줄 압니다. 법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시띠나무가 어떤 거지요? 광야에 흔한 가시나무와 같은 시띠나무, 뭐 아주 이 천박한 그렇게 고급 재료가 아니지요. 이 시띠나무로 법궤를 만들었다는 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법궤를
시띠나무로 만들었는데 그 법궤 안팎을 모두 무엇으로 쌌습니까? 예, 정금으로, 금으로 입혔어요. 그 언약궤 위에 2.5 곱하기 1.5 규빗의 정금판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뭐라 부릅니까? 시온소 혹은 속죄소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 양 끝에 여러분 금으로 된 두 무엇이 있죠? 그룹들, 작은 천사라 말하는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사실 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언제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그룹 작은 천사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두 그룹이 또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뭘 보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소에 나와서 이제 이 피를 뿌리는 거, 그 속죄소 위에 뿌리는 피를 두 그룹이 보고 있어요. 이 피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대속죄일이 언제입니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이제 이 피를 가지고 성소를 통과하여 지성소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피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단번에 용서함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무슨 보좌로 바뀝니까? 은혜의 보좌로 바뀌게 돼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10계명의 두 돌비가 있죠. 또 만나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찾아온 일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치적인 캐피탈, 이런 수도로 삼을 뿐 아니라 뭡니까? 종교적인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와서 이제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종교적인 중심지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인데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인간 다윗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신정국가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정국가는 뭐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국가, 이걸 신정국가란 말이에요. 인간 다윗이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을 누구에게 드리겠다고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 그거 잘한 말이야. 이번에도 무슨 법관 중에 한 명인지 그 사람이 했다 해가지고 시끄럽고 야단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하나님께 드린다. 또 그렇게 했으면 야단이 났겠지만 한국에서, 그죠? 예? 그게 바로 이 다윗의 통치 신념이요. 나 인간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통치한다? 하나님이 왕으로,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이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 훈련 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이라는 그 공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모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My Lord,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삶의 통치권을 다 내어드리는 것, 이걸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 이렇게 제자훈련에서 말을 합니다. 시편 145편 1절 한번 다 찾아보죠. 여러분 이거 표시해놓고 사무엘하 6장 표시해. 시편 145편 1절. 시편 145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45편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을 우리 개인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 우리 한번 찬양, 다윗이 그래서 이 찬양한 것, 우리 한번 시편 145편 1절 한번 찬양해 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손을 들고 한번 불러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반음 올려서 이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믿음은 내 마음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고 예수님에게 그 왕자를 드리면서 나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어떤 목사가, 장로가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교회의 통치자로, 왕으로 여러분 모셔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 되신 인비지블 헤드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이 예배의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여러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 다윗이 참 이거 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위주로 다윗은 항상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하나님, 가세너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이 생각했던 사람이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법 5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 맺습니다. 한번 따라할까? 목적도 좋고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방법도 올바라야 된다. 예, 다윗은 법궤를 모시오려는 열정도 좋았고 목적도 좋았지만은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서 그 올바른 방법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실수하게 됐어요. 여러분, 구약의 법궤를 모셔는 방법이 율법서에 잘 나와 있는데 다윗이 한마디로 이 율법에 이 무식한 행동을 했다 이겁니다. 법궤는 레인 중에 어느 자손이 법궤를 맬 수 있습니까? 이거 알면 실력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레이의 자손들 가운데 보면 게르손 자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한번 따라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자녀 또 그 후손들이 있는데 이 법궤는 누가 이제 섬깁니까? 예, 고핫 자손, 그렇죠.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섬길 수 있는데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다가 메고 운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면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15절) 다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을 고핫 자손이 맬지니라. 법궤를 매는 건 누가 하라고요? 고핫 자손만이 법궤를 이제 봉사하게 되는데, 법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손으로 만지지 말고 어깨에다가 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인데, 다윗은 어떻게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까?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지요. 다윗이 어떻게 법궤를 모셔오게 됩니까? 자, 한번 3절, 여러분 3절 보지요. 저희가 하나님의 계를 어디다가요? 셋수리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원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싣고 오면 안 되고 고핫 자손이 어깨에다가 메고 이렇게 법궤를 모셔야 되는데 브랜뉴 새 수레에다가 맸어요. 이건 옛날 이방인들이 우상 섬길 때, 우상을 모셔올 때 하는 방법인데 이방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한마디로 무지해서, 말씀에 무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몰라서 무지해서 실수한 거지요. 두 번째, 법궤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왜? 만지면 죽는다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열심도 뜨겁고 목적도 순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을 쫓아서 일해야 된다. 그런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사가 여러분 법궤를 모시고 오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이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런 소들이 뛰자 6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6절. 저희가 나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막 뛰니까 혹시 우사가 법궤가 어떻게 자빠질까봐 술에서 어떻게 이탈될까봐 손으로 인간적인 마음의 손으로 들어가지고 이 법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충돌해가지고 즉사를 하게 됐어요. 이거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목적도 좋고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봉사를 하려면 5가지가 필요한데 과거에 한번 제가 말했을 겁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5손가락 내보죠. 제일 첫 번째, 배우면서 일하자. 학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더불어 일하자. 세 번째, 기쁨으로 일하자. 낙자가 나옵니다. 네 번째, 조용히 일하자. 5번째, 바라지 말고 일하자. 헌자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세요. 배우면서 일하자. 제자란 뭐냐? 마테테스. 배우는 사람, 학생이란 뜻이 제자예요. 그러므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나는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제자 훈련도 받고 자꾸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자꾸 이렇게 가르침 받으면서 배우면서 일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나 그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일꾼의 자격이 없다. 자꾸 배워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 더불어 일하자. 내 혼자서 독불장군같이 일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연합해서 같이 더불어 일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 번째는 기쁨으로 일하자. 할 수 없어서 억지로가 아니고 기쁨으로 즐겁게 일하자 이거죠. 네 번째는 조용히 일하자.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일하는 일꾼이 되자 이거죠. 다섯 번째는 어떤 보상을 바라보거나 어떤 칭찬을 바라지 말고 여러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지와 실수로 인해서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을 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법궤를 모셔놓는데 사람이 죽는 일이 불상사 일어났으니까 다윗은 하나님 해도 정말 너무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반항심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스탑하고 어디에다가 보냅니까? 오벳에돔의 집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보다 더 성숙한 태도를 취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잘 하다가 어떤 문제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험에 빠져서 섭섭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반항심을 가지며 잘못된 행동을 하기 쉬운데 다윗이 여러분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이 선한 일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큰 시험이 오자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오기를 절개하니 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 하나님을 섬기다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원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자,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잘 섬기면 반드시 뭘 주신다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오벳에돔의 케이스예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했는데 여러분 11절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은 원래 레인의 고핫 자손이요. 성전에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문지기였어요. 성전 문지기.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오게 되자
오벳에돔은 처음에는 그 일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그 일을 맡는 것이 심적인 부담이 됐을 줄 압니다. 왜? 법궤를 잘못 모시다가 사람이 죽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는 다른 사람이 알 정도로 눈에 띄게 복을 받았다는 것이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신지라.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소유에 복을 집에 아마 질병을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이 아마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가축들이 새끼를 잘 낳고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하여튼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그 소문이 나중에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들릴 만큼 정말 복을 받았다 이거죠. 영적인 복이든지 물질적인 복이든지 하여튼 이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잘 섬기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 이민 오게 됐어요. 제가 먼저 이민 오고 6개월 먼저 이민 왔어요.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 이민 와서 목사가 여러분 뭐 이민 오면 목사가 뭐 해야 됩니까? 목사니까 뭐 목사 일을 해야지 뭐 그런다고 뭐 목사가 이민 왔다고 여기 오시오 하고 뭐 이렇게 뭐 교회가 마저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한 달, 두 달, 6개월 못하고 자기 매형이 하는 세탁소에 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계속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전화하게 되면 세탁소에 늘 있어요. 한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예 교회 자리가 없으니까 뭐 교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목사인데 매일마다 세탁소 가서 이렇게 일하고 오니까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야 아무개 김 목사 목사가 목회를 해야 되지 않소? 목사 일을 해야지. 뭐 자리가 안 나니까 그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한번 기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겠나.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얼마 후에 저 텍사스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되고 지금은 저 산타바바라에서 지금 교회를 목회해요. 우리 같은 동창인데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절대로 굶기지 않는다는 거. 저는 제 부친의 예를 보면서 뭐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옛날 분이긴 하지만은 영문학을 했어요. 보니까 그 사실 옛날 분인데 저보다 영어를 더 잘했어요. 뭐 저는 별로지만은 그 부친이 옛날에는 그 목회자들이 힘들었잖아요. 옛날엔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봉급을 제대로 못 주니까 성미, 교인들이 먹는 쌀 그거 여러분 좀 이렇게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그 목사로 성미로 목사가 먹고 살았다고. 왜? 교회에서 뭐 줄 사례금은 별로 없어. 나는 성미 먹고 자란 사람이야. 성미 먹고 커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너무 힘드니까. 뭐 그때 저는 우리 누님 공부하지, 우리 형이 또 의과대학 공부하지, 우리 여동생이 또 이화여대 성악과 공부하지, 저는 또 신학교 공부하지. 이러니까 이거 이 목사 박봉에 말이죠. 대학원 공부하는 사람이 3-4명이 되니까 그때 뭐 목사님 사례금 말이죠. 5만 원 주고 뭐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재주로 공부를 시켜. 그래서 참 목회 길이 어려운 거구나. 형하고 저하고는 이를 악물고 어려서부터 목사는 되면 안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또 제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만은 목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오벳에돔의 집처럼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형제들과 많이 보게 되면 제 형제, 제 누님도 지금 부산에 태종도에 계시는데 그쪽에 지금 어느 교회 장로 부인으로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목사님과 함께 신방대원이 되어 있고 우리 형은 또 울산에서 지금 내과 전문의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집사로 잘 섬기고 있고 또 우리 그 두 여동생은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은 또 장로 부인이 돼가지고 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하면서 또 봉사하고 있고 또 제 바로 다음에 여동생은 또 올겐 또 이렇게 연주하면서 교회에서 또 남편을 안수집사로 다 이렇게 뭐 평탄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더라 이게요.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주님을 섬길 때 세 가지 자세. 다윗은 오벳 에돔이 법궤를 잘 모심으로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자기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는 고핫 자손을 통해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도록 준비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세 가지 자세. 제일 먼저는 기쁨으로 법궤를 메고 오고,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세 번째는 춤을 추면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에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가 제일 먼저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봉사자들이 기쁨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기쁨으로 목회를 하고, 성가대원들도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식당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이런 그 쿠가는 분들도 기쁨으로 또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 대접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기쁨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안내하는 분도 기쁨으로, 다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기울여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지라. 순수하게 봉사해야 된다. 우리 장로교는 너무 좀 점잖해가지고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걸 먼저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이 다윗이 법궤를 모시고 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애같이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배 에봇이 막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니까 그 부인 미가리가 저거 철떡이 없는 거 저거 왕이란 작자가 저 꼬라지 부순 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냐. 그럴 정도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순수함을 기뻐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뒤에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비판하지 말 것. 자, 한번 성경을 여러분 그 16절을 보지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러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들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더라. 예. 그러면서 이 미갈이가 자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뭐 구경꾼같이 이렇게
보기만 했던 사람이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서 들어오는 걸 보고는 심중에 업신을 여기고 그 마음으로 입술로 비판하면서 세상의 왕이 말이지 저렇게 체면과 염치 없이 저렇게 어린애처럼 이렇게 들어오니 그러면서 깔보고 비판을 했어요. 세속적인 육적인 사람은 신령한 자의 열심 어린 봉사를 어리석게 바라보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다가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여러분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않으면서 뒤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이렇게 격려하기는커녕 비판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봉사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야죠. 자, 미갈의 실수가 뭡니까?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야 함을 몰랐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중심을 볼 줄 모르고 옷차림만 가지고 인격을 판단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의 봉사를 비판했던 이 미갈이는 23절 보면 죽는 날까지 무엇이었다?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질 않았어요. 이걸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